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능력을 받고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과 10장입니다.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야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9장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족보와 사울 왕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역대하 36장 21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황폐했던 유다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는 70년 동안 오히려 유다 땅에는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안식한 후 70년 동안 포로가 된 후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드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고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고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러한 것들을 초월합니다. 유다 땅이 70년 안식을 취함으로 황폐함을 벗고 기름진 땅으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욥기 23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단련되어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어서 순금같이 될 것을 기대하며 잘 극복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문지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212명의 문지기는 사방 성막문을 책임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계보에 등록된 대로 순차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으로 올라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문지기의 우두머리 4사람은 예루살렘에 상주하며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문지기의 직분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출입을 잘 관리하면서 합당하지 않는 자의 출입을 구별하여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직분이 중요하듯 영적인 문지기로서의 직분이 중요함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과 분노와 화, 원망 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살 소망이 없이 생기가 없어지고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알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하는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찬송함으로 기뻐하고 환난의 때에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세 아들도 결국 죽고 맙니다. 결국 사울도 할례받지 못한 적군에게 죽을 수 없음을 결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토록 겸손히 출발했던 사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자신의 수줍음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민족적인 영웅으로 등장했던 그의 마지막 삶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치며 위기의 순간에 쉽게 무너져버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새롭게 다짐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고 서원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므로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모습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써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의 덕을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원한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저희들을 더욱더 건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